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지금 어디 다른 곳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염병의 시대를 맞으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고 또 종말을 맞이하며 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 가운데 혼란스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성전 멸망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만 읽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에 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 예루살렘의 임박한 이 심판의 예언은 역사에서 분명하게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회복할 수 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 이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하여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정도냐 한다면 26절에 보면 그날은 무섭고 기절할 정도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규모도 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징후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20장, 21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논쟁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반드시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7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는 것이 이거죠. 어느 때이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궁금한 내용이 언제 그럴까? 또 무슨 징조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종교적 미혹이 증가할 것을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미혹되는 것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누구라고 미혹하느냐 하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재림 예수가 많아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상치 못할 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모두 다 확인하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때에 다 같이 확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런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산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토요일 날 나와서 그 새로 나온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14만 4천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길래 너 새로운 청년 맞는데 그런 숫자를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서 14만 4천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해가지고 온 인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칭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너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신천지에 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빼내주고 싶대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배워서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배워가지고 그 친구에게 좀 가르쳐 주겠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 친구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잘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통화를 하는 중에 신천지는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니? 그것만 봐도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문맥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내가 많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데, 그럼 하나님 더 어렵게 되시면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어렵게 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해지고 더 의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로, 잘못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하나를 뚝 떼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안 돼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논쟁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청년들이나 또 지식층들이 더욱더 이런 이단에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인 양 흉내를 많이 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나오는 이단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고 미혹할 것입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몰몬교는요,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접근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 청소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완벽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미혹하는 모습들은 교회의 아주 약점들을 파고들고 그 약점들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교회의 말씀과 이 사랑이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고요. 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대통령상도 받았고 봉사하면서 외국에서 수상에 대한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봉사를 잘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징조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사회적 혼란, 특히 전쟁이 증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은 전쟁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이 시대가 흐를수록 전쟁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전쟁의 규모도 더 커지고 파괴력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탄 하나로 한 시내를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도 있고요. 또한 더 무서운 거는 화학탄들이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 병균들을 터뜨리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무서운 무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가 붕괴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전쟁들이 더 활발하게 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징조는 11절에 보면 우리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지진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자연 현상들로 계속 드러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징조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 근래 겪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위력이 큰가를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들로 인해서 정말 이 정도의 어려움을 정말 전시 상황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온이 변하고 또 쓰나미가 또 닥쳐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원전 사태가 있고 방사능의 두려움도 또한 재앙으로 항상 존재하고 가중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징조는 자연적 재앙들, 이런 것 기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곳은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데 한쪽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까우심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핍박이 주어질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때가 너희가 증언할 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가 다가오면 너희가 정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핍박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번 주에 교회 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나요? 교회가 전염병을 옮기는 통로인 양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든 모임도 다 중단하고 딱 이 정규 예배 1시간만 드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핍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위축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나와서 우리 숫자만 세어가도 위축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초기 기독교인들 1세기, 2세기, 3세기에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에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 때에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러한 재난을 두고 이 로마 제국의 신들을 분노케 한 결과로 왔다는 것을 이유로 누구를 지목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원인들을 돌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온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한 무리라 이렇게 몰아붙여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감시와 박해를 받았고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렸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지하 무덤,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또 거기에도 들어가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박해했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 시체를 먹는다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 남녀가 혼음을 한다 이렇게 또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미움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또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 할 수 있는 말,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이제 성령님이 말하는 바를 일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신자의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수요일날 계속 강의를 강도사님 하고 계시는데 도장에 어인이 찍혔다고 할지라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왕의 도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매일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사실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인내로 이겨내고 그리하여서 구원을 얻는 영혼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끝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여러분 기근이 있다고 해서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핍박들이 있어서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끝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 올수록 해가지고 세상의 끝이 이렇게 쌓여서 세상의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재앙이 이렇게 겹치고 막 이게 차고 올라서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핵미사일이 터지고 전쟁이 심화되어지고 그래서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시는데 그 끝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끝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끝을 정하실 터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20절 누가복음 오늘 21장 20절 이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역사적 현실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그리고 풀었습니다. 그 에워싼 것 포위를 풀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을 빠져나가서 산 위에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어요. 그렇듯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일들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것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때에 이 땅의 통치자 위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호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이 옆에 피었더라고요.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은 순서가 바뀌지 않고 지연되지도 않고 확실성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확실성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은 기도할 때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핍박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서 돌려서 어떤 스마트폰이나 다른 영상이나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여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방법,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일이 참 많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매일 제가 정하여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자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시간에
우리 함께 그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깨우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내린 선택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여러 번 다짐하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주님께서 다짐하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여러 번 다짐하면서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확실성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성을 부여하고 우선성을 부여하여 준비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화되거나 로마의 혜택을 바라면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경고했고 또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도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장가가고 땅 사고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재림에 대한 긴박성,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성과 일상화에 빠져서 약속의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상화에 빠지고 거기에 취해서 잠잤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취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럼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 빠져서 말씀의 긴박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속성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긴박하고 우선적인 삶으로 가져오는 깨어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 완전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장 긴박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긴박하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세속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미혹들과 또한 이 환난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